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에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강력한 심판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히 만든 세상을 이제 친히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 했던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찬양자는 노아의 홍수 때 내린 그 엄청난 비는 친히 만든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탄식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남겨두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의 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뜻밖의 한 문장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또 생명으로 이어져야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물결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방주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번성과 부패와 포악입니다. 번성, 그것은 그 시대의 외피라면 부패와 포악은 그 안에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번성하였지만 그 실상은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번성하는 것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번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번성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번성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커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번성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죄악의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도 변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딱 그리하였습니다. 번성하였지만 그 안의 실상은 포악과 부패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범죄와 욕망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 사람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와 서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음행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타락한 천사라고도 해석하고 셈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과 권력자들을,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고 사람의 그 평민과 서민들을 그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떠한 말씀인가? 세상에 있는 왕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든 딸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뜻은 떨어진 자,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결과물이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재편되며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부패와 포악은 이런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은 무사안일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사람들 속에 악이 가득하니 악이 악인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악을 보고도 묵인합니다. 너도 나도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그 디스토피아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공의로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마나 사람과 세상이 파괴되는지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많은 군집들이 생겨나다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 안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과 감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직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특수한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만 돌보기 시작하다면 결국에 세상은 노아의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위와 그것을 향한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지역 안에서 우리는 바른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세웠을 때 오히려 낮은 자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자들이 웃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받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본성은 그저 죄악의 놀이개감이 되어지는 포악과 부패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가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임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영적 질서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절망적인 선언 뒤에 이어지는 8절은 복음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완전함, 완벽함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9절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에녹의 동행함이 다시 노아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세상과 단절된 특별함이 아닙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선택기였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인간의 영역에서의 고행이나 특도나 깨달음의 경지 혹은 완전한 도덕과 윤리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행과 금식을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노동에 전념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경건, 의로에 이를 수가 없고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511년에 루터는 로마에서 스칼라 상크라라고 하는 거룩 성스러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루터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고행과 경건 생활로 의에 이르려고 하였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를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던 이신칭의를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로 확립하고 변화의 그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대상이, 고통의 대상이 된 세상을 보시며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안에 자신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 창조를 이루셨던 것은 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노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칭하여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구별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 험악했던 세상 속에 그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이고 근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표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표는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심판을 피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지요. 방주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크기도 구조도 재료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한, 홍수를 막기 위한 배가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습니다. 노아가 대단한 엄청난 방주를 만들었지요. 그러나 노아의 위대함은 사실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든 그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저 단순한 순종하였다는 것이 노아의 위대함입니다. 22절에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겁니다. 1.1획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그 1.1획 그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와 같이 준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고 합니까? 산에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크기도 말도 안 됩니다. 한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타부타하지 않습니다. 그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에 그 크기대로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순한 순종을 사용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러지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원이 있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저 네,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단순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안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보다 순종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중요한 것은 바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폭풍우 칠 때 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이 세기가 이 정도 되는 바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빨리 안전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의 어떤 인문학이나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빨리 들어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물결은 노아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안타까운 부패와 포악과 죄악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구원의 길을 먼저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를 향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순종 안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이 하루하루가 이어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또한 말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물 위에 나의 배를 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숨겨진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심판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